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장례 풍습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던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간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남자들은 안 가고 여자만 갔을까요?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렇게 여자들만 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3일장 이렇게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 없이 죽은 그날 매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이제 매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일 바로 매장하는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살아 있을 때 무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거했던 곳이 이제 어디냐면 산지입니다. 산지,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쭉 산지인데, 제가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만 파도 밑에 다 돌입니다. 우리나라야 그냥 파면은 흙이기 때문에 하루면 얼마든지 사람을 묻을 만큼 팔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그 땅을 파가지고 그 바위를 파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팔 수 없으니까 이 죽은 그날 땅을 파는데 깊게 파지 못하고 땅을 대충 파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이제 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평토장한 무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인지도 모르고 이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밟고 다니다가 그래서 뼈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뼈를 내가 밟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일날 그냥 막 조금 파가지고 묻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은 당일날 이 시체를 운구하는 것은 남자가 합니다. 그럼 여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전에 이제 남자들이 운구를 하고 장례식에 꼭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예, 장례식장에 항상 이렇게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는요, 자기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애곡하는 여인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남자들이 시체를 운구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일을 합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왜 바르냐면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갖다 놔도 이스라엘이 워낙에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잘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흘러야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발라서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무덤에 옮기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처럼 이 둥그런 돌을 이제 무덤 입구에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입구에 돌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석회암 가루를 갈아서 만든 회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체가 한참 썩고 있는 이제 신생 무덤, 새로 만든 무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향유를 발랐지만 냄새를 중화시켰다고 하지만 냄새를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에다가 이제 회치를 이제 해가지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 이거 새로 생긴 무덤이구나 하면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코를 막고 가라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또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에는 3시부터 9시입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시부터 6시고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돼요.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우리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우리는 같은 금요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같은 금요일이지만 이게 달라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고 해가 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에요? 준비일이에요. 준비일. 같은 금요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이 거의 됐다. 안식일이 거의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오후 5시쯤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몇 시요? 3시. 예. 9시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남았습니까? 2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뭐 하냐면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무덤 준비해야죠. 그리고 운구해야죠. 이것까지는 이제 남자들이 합니다. 특히 누가 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미리 준비한 무덤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아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무덤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자다 아니다? 가난뱅이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이제 묻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안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산헤드린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 아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처음 듣게 된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침향이 엄청 비싼 겁니다. 한 이만한 나무 침향이요, 뭐 6억인가 그렇대요.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엄청 비싼 침향을, 몰약도 비싼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그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부자였던 거죠. 자, 아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데 그동안 무엇을 한 거냐면 예수님을 운구하고 모시고 여기까지밖에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 그 향유를 바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여인들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가잖아요. 주일날 새벽이 안식일 끝나는 날이에요. 안식일 끝나는 날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겁니다. 남자들은 예수님 안 사랑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여자들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를 바른 겁니다. 근데 그 일에는 이 남자가 가면 안 되는데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자들끼리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창세기 25장 7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세기 35장 29절에서도 이삭이 죽었을 때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또 창세기 49장 33절에서도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상으로는요 열조에게로 모였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모인 거예요. 모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가족묘. 저희 집도 가족묘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저희 어머니 계시고 거기 옆에 제 묘도 있습니다. 미리 이만한 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육을 담을 수 있는 저희 집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들 이렇게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즉 열조에로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당일에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고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데 여기까지가 1차 장례예요. 1차 장례.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체에 쌀이 다 썩고 뼈들만 남았을 때 2차 장례가 이제 치러지는데 그 2차 장례가 뭐냐면 남은 뼈들을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납골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가족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죽고 나서 1차 장례가 끝나고 2차 장례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인에 대해서 가장 큰 수치와 저주는 뭐냐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고인에 대한 수치와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신명기 28장은 저주에 관련된 저주장입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들이 막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때는 신명기 28장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렇게 빠뜨렸던 장본인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 왕비가 죽었는데 이 예언대로, 이 저주대로 됐어요. 열왕기하 9장 36절. 돌아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 이 여인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개들이 그 여인의 그런 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이 여자가 받은 거죠. 가장 큰 저주를 이제 받은 겁니다. 전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예. 매장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낫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그런 가장 큰 모욕과 저주가 뭐라고요? 매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고인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남유다에서 올라온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에서 분향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맹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갈 때까지 떡도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받은 징계가 뭐냐면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타나요. 이 요아스 왕이 7세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지적하는 대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죽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아스는 이런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이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베냐민의 땅에 있던 그 사울의 열조의 묘실에 이장을 해줍니다. 그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사실은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윗 입장에서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다음 페이지, 다윗이 그곳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큰 선행을 베푼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또 그가 실천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누가복음 9장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뚝 자르면 이게 단면도를 보면 이쪽은 서쪽은 바다예요. 지중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평야예요. 기억나십니까? 평야예요. 평야. 그 평야에 있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해안길. 예. 해안길, 그 좋은 길, 평평한 길로 군사들과 무역상들이 다니는 길이 해안길이에요. 거기서 이제 쭉 산이 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되게 높아요. 800m인가 그래요.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그 산봉우리에 있는 길은 무슨 길? 예? 예? 왕의 길 아니고 남은 거 하나. 거기 아브라함이 다니고 이삭이 다니고 야곱이 다니고 요셉이 다녔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족장의 길. 족장의 길. 예. 자, 해안길 또는 해변길, 족장의 길, 그리고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단강이 나옵니다. 예, 요단강 나오고 요단 동편이 나와요. 거기는 고원이에요. 또 이렇게 쭉 올라가요. 거기에 있는 길은 무슨 길? 왕의 길인데 다른 말로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자, 길 딱 세 개입니다. 네, 길 딱 세 개예요. 해변길, 족장의 길, 왕의 대로. 이 중에 제일 힘든 길은 족장의 길. 네, 왜 산속으로 다니니까 제일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해변길이 있는 곳은 정복을 못했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에 이미 사람들이 또 가장 힘이 좋은 애가 거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힘 제일 좋은 애가 제일 좋은 데 사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힘센 애들이 이제 그 다음 좋은 땅 살고 있는 거고, 제일 힘없는 애들이 어디 사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디를 정복했냐면 이 산꼭대기에 있는 애들 정복해요. 힘 없는 애들. 힘 없는 애들.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특히 블레셋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을 못했어요. 그냥 만만한 애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살게 된 땅이 이제 산속이란 말이에요. 산이다 보니까 농사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가다 보면 산속에 있는 밭들 있죠. 계단식 밭이라고 하잖아요. 계단처럼 되어 있어.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도 그 산속에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테라스 농경지라고 합니다. 테라스, 우리가 집에 테라스 있잖아요. 그 테라스처럼 생겨서 테라스 농경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조금만 파면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석회암 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농사짓기 참 힘든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런 테라스 농경지가 남아 있는데 그들의 조상이 진짜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테라스 농경지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있는 밭과 맨 아래에 있는 밭을 비교했을 때 어느 밭이 그나마 제일 좋을까요? 네,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가 이렇게 내리면 돌멩이들은 그대로 있지만 흙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 거의 돌밭입니다. 돌밭. 근데 밑에는 흙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비옥한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그 밭에 담장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가 오면 이게 또 넘쳐버리면 안 되니까 제일 밑에다가는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피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나오는 회칠한 담이요, 방금 말씀드린 그 계단식 논에서 가장 밑에 있는 논을 막아놓은 담인 거예요. 그냥 집 옆에 있는 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농작물이 피해가 입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회칠한 담은 그냥 겉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안 만들고 부실 공사로 겉만 보게 멀쩡하게 좀 튼튼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약간의 폭우만 와도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인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절기로 지킵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제 끝내자마자 이스라엘은요, 쟁기질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농사를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쟁기질을 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워낙에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쯤 내리는 비가 무슨 비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예, 이른 비예요. 10월 달이니까 늦은 비 같지만 아니에요. 걔네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듯이 가을부터 1년이 시작돼서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예. 이른 비가 내려야 추수도 하면서 동시에 밭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른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못 하는 거예요. 1년 농사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쟁기가 뭐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만 봐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뭐 좋은 쟁기겠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는 더더욱 형편없었을 거죠. 근데 밭은 어떤 밭이냐면 아무리 비가 와도 돌밭이에요. 대부분이 돌밭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힘을 줘서 쟁기질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삐뚤삐뚤 이렇게 가는 그런 힘든 일이 바로 이 쟁기질입니다. 이스라엘의 쟁기질. 근데 그런 쟁기질을 하는데 뒤를 돌아본다?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든 쟁기질을 할 때는요, 이 앞을 봐야 돼요. 앞을 파가지고 돌이 있으면 그거 피해가면서 돌 빼내고 이래야 그나마 쟁기질을 잘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에 그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뒤를 본다는 얘기는 그냥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 장면을 또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 예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 농기구인데 정확히 뭐냐면 이게 쟁기예요. 쟁기. 예. 칼을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쟁기를 만든다. 농사를 진다.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쟁기질을 할 때 사람이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소가 끌죠. 소가 끌어요. 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마리를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결이 한 쌍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항상 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를 가지고 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두 마리의 서로 호흡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같은 곳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같은 보폭으로 가고 2인 3각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좀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소가 한 마리밖에 없고 나귀가 또 한 마리 있길래 그냥 걔네 둘을 같이 어차피 같이 뭐 힘쓰는 동물이니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별 참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둘이 맞지 않아요. 둘이 맞지 않아요. 힘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힘 센 애가 있고 힘 약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힘 센 애가 그나마 좀 약한 애한테 맞춰주고 그래야 이게 좀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이랑 같이 갈 때 엄마가 애 손을 잡고 갈 때 엄마가 애한테 맞춰주지 자기한테 맞추면 애 질질질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둘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가는데 자매는 예수를 믿고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 그러려면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맞춰줘야 돼요. 둘 중에 한 명 맞춰줘야 되는데 둘 중에 맞춰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인한테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춰주다가 자기가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고 길들여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기 전에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제 멍에를 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쓰고 있던 멍에를 딱 벗어가지고
우리한테 딱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쓰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면서 예수님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면서 예수님이 힘은 다 쓰시는 거죠. 그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군대 가면 이제 목봉 체조 같은 거 합니다. 근데 이제 맨 끝에 맨 뒤에 이제 힘센 애들이 있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해도 이게 됩니다. 근데 다 힘이 없으면 다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줘 가면서 예수님 힘을 다 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힘든 줄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겁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그 밭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밭이 이제 4개 나오죠. 좋은 밭, 길가의 밭, 돌밭, 가시떨기 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단식 밭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단식 밭. 그래서 좋은 밭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있는 밭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밭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밭.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길가는 뭐냐면 그 밭과 밭 사이 이렇게 계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어요. 길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계속 밭을 밟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농작물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길밭이에요. 길가의 밭. 그럼 돌밭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돌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돌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 아까 테라스 그 담을 말씀드렸는데, 그 담 쪽에 이 농부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그곳에 이제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자라서 거기서 가시떨기 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그 테라스 밭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언제 하냐면 6월절쯤에 여러분 추수합니다. 6월절 다음 바로 그 다음이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뭘까요?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열매 맺는 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초실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추수하는 게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통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돼서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절 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뭐 합니까? 성령 강림절, 그렇죠? 오순절 겸 성령 강림절 그렇게 합니다. 먼저 4월경에 이 보리 추수가 시작돼요. 첫 열매가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 부활절이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보리를 처음 추수하고 한 달 정도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게 밀입니다. 밀을 5월에 시작해서 6월 정도까지 추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추수할 때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낫을 이용하는데 지금의 낫이 좋지만 그 옛날에는 낫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뭘 썼냐면 나귀나 황소의
아래 턱뼈를 썼어요. 아래 턱에 뭐가 달려 있겠습니까? 이빨이 달려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베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한 게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낫들고 낫들고 1000명 죽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낫으로 벨 때 다 베지 않아요. 남겨둡니다. 남겨둬요. 그게 뭐예요? 이삭죽기 같은 거. 이삭죽기. 레위기 23장 22절. 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래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 보면 떨어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줍지 마라. 그건 누구 거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거다.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룻입니다. 그죠? 룻과 나오미가 외국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침 추수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서 그 이삭을 계속 주워 옵니다. 룻기 2장 2, 3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것을 가져가 이삭을 주어요.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그 밭에 떨어진 거는 또 따로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산의 신한테 바쳤어요. 그게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나 필요 없다. 가난한 자들을 줘라. 너무 비교되는 신이죠.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거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 베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거 베지 말라 그러면 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안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장자리 걸 베지 말라고 했냐면 지나가면서 이런 거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심심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12명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제 다 뱄습니다. 다 베서 이걸 이제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근데 수레에다가 실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그거를 끌어갑니다. 아모스 2장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단을 수레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날이 그 짜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벳세메스에서 이제 싣고 오는데 그때 어디다 싣고 오냐면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소가 끌고 가고. 이 수레가 어떤 수레겠어요? 이 타작할 때 곡식을 올려놓는 그 용도로 만들어진 이제 수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타작마당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이제 쫙 핍니다. 펴가지고 말려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몇 명이 잠을 잡니다. 이 내용이 룻기에도 나옵니다.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 추수하고요. 타작하고 이제 그가 이게 일종의 잔치니까 많이 마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집이 가기 싫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약탈자들이 이 시기를 이용해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추종자들을 이끌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죠. 사무엘상 23장 1절.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예.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 마당을 탈취한 이유가 그 곡식들을 다 훔쳐 가져가기, 빼앗아 가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배운 건데 여러분 누가 맞히나 볼까요? 타작 마당에는 뭐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의 타작 마당에는 무엇이 있었다? 바울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의 제단. 그런데 그 바알의 제단 거기를 다윗이 그 제단을 헐고 거기다가 뭘 이제 짓게 되냐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주인이 바알에서 여호와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 자, 이제 타작 마당에 곡식을 갖다 놓고 이제 본격적인 그 탈곡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소들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소들이 이렇게 밟아요. 밟으면서 그 나달이 떨어지는 방법을 그들이 썼습니다.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4절.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이제 소들이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 가지고 밟아요. 밟으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 발의 힘에 의해서 탈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좀 나오는 그거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라. 걔 고생하는데 좀 묵으면 어떠냐? 먹게 둬라. 이게 바로 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또 적용하기도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게 밟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키질과 체질을 합니다. 키질과 체질. 이 키질은 뭐냐면 이렇게 큰 건데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곡식 나단들 무거운 알곡들은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속이 빈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것도 산 위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자, 시편 1편 3절 4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게 탈곡 하면서 이제 남은 그 키질 할 때 그것을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장면도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냐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을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쭉정이를 이제 걸러낸 알곡, 이런 쭉정이는 다 이제 바람이 날아갔어요. 이제 알곡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돌도 무겁죠. 그래서 거기에 돌과 알곡도 같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채질을 해가지고 돌은 버리고 곡식만 남기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